사람들과 관리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2년여 뒤에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고, 그리고 그 건지움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로 선교 일정을 완수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로마에 당도해서 로마의 성도들과 기쁜 재회가 아니죠. 기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가 오기 전에 보낸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들 다 확인했겠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감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본인이 선교하고 또 세웠던 교회들, 지나온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해서 보낸 서신서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 오늘이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약 2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을 해서 그곳으로 믿는 자들을 모이게 했고, 모여든 그 믿는 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믿음 훈련을 시켰고, 거기서 훈련받은 이들이 각자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그 동네에다가 복음을 펼치고 교회까지 세워지는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도 여기까지 와서, 하여튼 전 세계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이 거기까지도 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동네로 돌아갔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멀리서 어느 여러 곳에서 왔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멀리서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렇게 바울이 또 직접 가지 않아도 배운 이들이 파송이 되면서 번져나가고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 3차 선교 여행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었던 에베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에베소가 제일 먼저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교회들이 7교회가 말하자면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7교회 유형 중에 한 교회가 다 됐을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였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였구나. 저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바라건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이라든지 그런 뒷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타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침범을 못했고요. 거짓 교사들도 침범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간 거짓말이 다 판별이 났고요. 이단들이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리로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바울이 거기서 또 목회를 했고요. 아주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지요. 처음에 받은 것, 처음에 들은 것, 첫사랑, 그렇죠. 그것이 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 다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처음에 참 겸손하고 처음에는 어린 심령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말씀들이 체계화가 되면서 아마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말씀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엄청 교만과 건방을 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에베소는 말씀으로 틀을 잡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는데 엄청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아는 척을 많이 했고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신앙 패턴으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목회자들이 가가지고는 설득을 당하지 않는 스타일,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걱정이죠. 그런 게 문제고요. 결론은 교만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닌 말씀 성경 공부가 아닌 나를 살리는 굿 뉴스로서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식과 교훈과 지식이 되어버려서 머리만 커지게 되는 말 많은 말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 뭐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 내용 이렇게 적어도 3군데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서 에베소서와 함께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예, 맞습니다. 교회론을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내친 김에 시간이 있고 내친 김에 어떻게 했느냐?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정리를 합니다.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론, 그리스도론, 론자가 붙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냐? 이렇게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정리하는데 바로 그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은 골로새서, 교회론은 에베소서.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연결을 해서 이해할 때 아주 풍성하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둘이 같이 붙어서 연구가 될 때 아주 더 많은 내용들로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2개가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감옥 안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한 개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화가 된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편지로 써보낸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도 아시겠지만 2차 때 복음을 전하갔지만 기도할 처소조차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후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 극진하게 선교의 동역자로서 챙겨주고 살펴주고 동역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있었던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서도 기억났던 교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옥에서 옥중서신 쓰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감옥에서 옥중서신 쓴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나 옥중서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옥중서신 쓰다가 말아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참 교만한 거죠. 옥중서신 누가 함부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옥중서신이라고 누가 붙여가지고선 봤는데 그건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옥중 이바구지 이게 무슨 옥중서신입니까 그게? 어디 함부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그렇게 타이틀을 감히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피력을 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옥중서신 그거는 신약 27권 중에 4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일컫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고 포인트는요. 교회란 뭐냐 이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요. 읽으실 때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어려운 단어들이나 복잡한 내용이 없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살피시면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또 정리합니다. 틀어주시죠.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뜻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서 정리하는 교회론이라
그가 교회론을 말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업자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텐트 메이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했었고, 그것으로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본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교회론을 언급할 수 있었던 자격이 된다 말할 근거는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당으로까지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 회당이 아니라 교회여야 한다라고 주장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골로새서에 이제 나오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번씩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쉬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론과 관련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그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론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론으로 바라보는 복음이 뭘까요? 예수예요. 그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what,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은 who,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그 존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시라는 말이 있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무시해버리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대듭니다.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서 받아들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지요. 어떤 걸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과 죄악을 이기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만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이 곧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 복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다른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에베소서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어쨌든 감옥이에요. 로마의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감옥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랍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자, 교회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와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뭐 어찌되었든 다른 것에 때가 되면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리 끝냅니다. 예수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를 설명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자, 첫 번째 1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독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 헬라어로 en이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1장 22절, 1장을 정리하면서 22절, 23절로 정리를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위아래로 설명을 하면은요, 그 위에는 뭐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래는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몸의 머리가 되는 그분 아래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머리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모습 속으로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몸이 전체가 다 예수니까 머리만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를 다 예수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만 따지면 머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머리에 명령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어서 그 위에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 통치를 따르고 복종한다. 이게 곧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지금까지 이해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의 통치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은 그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에게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몸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서 그 몸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위치는 그분 아래임과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주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의 명령만 따른다. 됐죠?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다시 또 얘기 나와요. 교회는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해서 에클레이시아라는 말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불러낸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예수의 머리 아래로, 권위 아래로 불러내서 예수의 명령만 따르도록 함께 모인 이들이 교회니,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머리 아래에서 명령을 받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정리가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2절과 23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몸과 머리의 관계가 설명됐기 때문에 머리 아래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지요? 전부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밤마다 팔하고 다리하고 싸워요. 잠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는 간하고 대장하고 맨날 싸워요. 누가 이겨요? 대장이 이기죠. 간은 같잖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머리 아래에서 머리의 명령을 받아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본문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로 썼어요. 통일. 기억하십니까?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를 뜯어서 연구를 해보면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머리. 아나케팔라이오. 머리라는 뜻이 있다. 통일된다라는 말은 본인들끼리 협력을 한다가 아니라 머리 아래에서 모이면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예수로요.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다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같은 뭐로 삼는다?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 한 부모에게서 난 한 자녀가 형제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똑같다. 하나다. 뭘로? 자녀로서 하나다. 그게 머리이신 주님 아래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은요, 통일이 되려면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양보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언제까지 양보할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모두 가릴 것 없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안에서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모두 다 따른다면 뭐가 돼요? 그들은 다 한꺼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뭘 조절을 하고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은요, 머리이신 주의 명령을 복종하기만 하면 그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이 장에서는 특별히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서로 테이프를 갖다가 아무리 박스 테이프로 꽁꽁 묶어놔도 하나는 안 돼요. 어떨 때 하나가 된다? 머리이신 주의 명령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여기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죠? 교회를 잘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몇 개가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입교인이 100명이면 나중에 교회는 그대로 쳐내버려 두면 100개가 돼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로서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것이 통일이다, 하나됨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 아래에 교회가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 갈라지지 않는 것.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좀 심도 있고 깊게 나눴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걸 다시 살피는 거니까 차분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하나, 한 몸, 그리고 동일한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제로 하나가 됐고 또 연합했고 동일하게 되었고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거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서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돼버려야죠. 그래야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지시를 복종할 때에 교회에는 분열이 없는 거죠. 갈라짐이 없는 거죠. 찢어짐이 없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복종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됐죠? 그리고 1, 2, 3장을 통해서 나가면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머리이신 주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로부터 각종 풍성한 것들이 내려오고 공급되는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머리이신 주님이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하고 풍성한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쏟아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각종 풍성한 종류의 지식과 지혜와 영적 은혜들과 그 교회 안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외우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교회는 바로 그 연결 지점에 있는 통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그 각종 하늘의 영원한 것과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풍성한 것들의 통로로 받아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교회 안에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과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비밀,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풍성하다. 이유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흘려보내 주시면서 교회의 의미 자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과 같은 존재예요. 문, 게이트와 같은 존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고 나가면 밖이지만 교회를 열고 들어오면 천국인 거지요. 그게 분명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안에는 각종 하늘의 영화로운 것과 풍성한 것들이 쏟아지는 연결점이면서 창고예요.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머리이신 주님이시 그 주님의 영역은 하늘, 영원한 것과 풍성한 지혜들과 은혜와 은사와 각종 영적인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는 방법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운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가 미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운영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도 그 방법으로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주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스타일은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예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님? 그럼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님 세우시고, 그 몸으로 성도들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하늘의 각종 영화로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이 교회의 연결 통로를 통해 세상으로 쏟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으로 세상적으로는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고 돈벌이 좀 하는 사람들이요, 이 기가 막히게 이 원리를 실제로 본인들이 사업에서 경험을 안 했는데 이걸 보고 교회가 된다는 걸 알고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교회와 저를 같이 경영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수작을 벌였던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안 되지요. 이건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해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고 여쭤봤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창세기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세울 때, 뭘 집어넣을 때, 뭐를 있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찾으시는 교회는 누가 계획을 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담임 목사나 일부 몇몇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찾으시는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여 있어라 하니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리와 통치 아래에 있고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세상적인 거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은 몰라도 머리이신 주님은 아셔요. 제거 대상이 될 뿐이지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1장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 아래에서 복종과 순종과 충성을 다함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주의 통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통일 곧 아나케 팔라이오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된 그 교회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의 영원한 것들과 각종 풍성한 것들을 교회로 흘려보내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니,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여기에는 각종 영적으로 풍성한 지식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거지요. 위로부터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것, 중요한 사실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루어진 건요 그분 아래에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설명했죠? 주의 명령을 복종하고 그분 아래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요 그 명령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안에 그분의 명령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지금 또 다음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게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확실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 굳게 믿는 건데 결국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뭐라더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가 맞아요? 주님을 사랑합니까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죠? 사랑은 좀 덜 하는데 내가 믿음은 확실해요. 이건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부정적인 내용으로 믿음이 확실하다.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설이 있으면 안 되죠. 두 개가 다르면 안 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18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주 풍성하고 넘쳐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참 교만해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알면 알수록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헌신을요, 하면 할수록 고갈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 복종을 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그죠? 네, 여러분, 이건 역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교회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20절과 21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뭐래요? 교회 안에서요, 넘치고 대대로 이렇게 아주 풍성한 개념들을 언급해주고 있죠. 예, 교회는 내용상 풍성이에요. 절대 인생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뉴스에 보니까 작고하신 이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진품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내놨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분이 평생 살면서 풍성한 걸 한번 누려봤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게 증거가 뭘까요? 오늘도 미술 작품 발표됐다는 거 듣고 그런 얘기에 딱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요, 외제차가 무지마지하게 많답니다. 주차 창고가 따로 있다 그러죠. 아예 차가 수억 대 하는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많은데 많은 걸 모르는 거죠. 그거는 풍성한 게 아니죠. 맞아요. 본인이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주의 몸된 교회에는 하늘의 각종 풍성한 것들이 넘쳐 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교회는 주의 몸으로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늘로부터 각종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터져라 막 싸울 것 같았던 로마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킬 건 지키시고 누릴 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한 얘기 받아 적으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 지킬 것 지키시고 누릴 것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관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주님, 그분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지킬 것 지키십시오. 그리고 각종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그 교회들에게 직접 전하는 오늘날까지도 이해시키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내게로 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실 겁니다. 믿으시고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